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계속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원래 이 신명기서는 다른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맨 처음 1장 1절에서 그 제목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원래 원전의 본 이름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온 이는 말씀이라 하는 데서 따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라틴어로 번역되고 또 영어로 번역된 과정이 있어서 듀트로노미, 이 사본이라는 뜻의 이 신명기가 된 것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여기 나오는 율법서의 등사본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 등사본을 제사장에게만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왕의 옆에 두어서 평생에 그것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잘 되새기고 또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또 우리 자신이 복받는 그 길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의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복을 주지 않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복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왜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습하게 됐고 신천지 이단들이 횡행하게 되고 또 온 세계가 이렇게 패닉 상태에 빠져드는가, 그 근본적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 시편 119편 말씀장의 67절과 71절에 있는 말씀같이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어려운 일 당할 때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께서 깨우쳐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바로 거기서부터 풀려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들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회를 하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주지 않습니까? 또 이 시대, 이 현실 가운데 이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을 이 강단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많이 찾고 또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열심히 성경 공부도 나옵니다. 그러나 서리집사 되고 안수집사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면은 성경을 안 배워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어. 간절히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고라는 단어가 examine, 이것을 실험해보고 또 이것을 연구하면서 공부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 클래스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충만해져서 어떻게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신앙을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지름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 딱 끝나면 성경지 덮어두고 이 말씀을 떠난 삶을 살아서 안 됩니다. 늘 주야로 묵상하고요. 더 나가서 암송까지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늘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되새기게 될 때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것을 삶의 순간순간마다 목격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복 있는 사람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믿으십니까? 적어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암송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이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원래는 듣는 자들과 복수로 되어 있어요. 회당에서 회당장들이 성경을 읽어줄 때 그들은 들었어요. 강단에서 사도들이라든가 목사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들었어요. 또한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떠날 날도 점점 가까워지고 주님 배울 날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붙잡을 것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족한 종이 젊은 날 주의 종으로 소명받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제가 이 땅에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딱 2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2가지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우리가 다른 것은 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신경과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과 믿음의 방패, 다 방어용 무기지만 공격용 무기 2가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에베소 6장 17절에서 20절에 나온 말씀 같이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과 그 다음에 계속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 이 2 기둥 붙잡고 때로는 외롭고 어렵고 힘들고 또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서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으켜 세워져서 지금까지 목회해왔던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도저히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더 이상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날마다 새벽마다 울부짖으며 매어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남모른 눈물을 흘리고 긴긴 마음을 치새고 때로는 죽고 싶은 심정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도 있었는데 왜 여러분들이라고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주님을 바라볼 때 위로받게 되고요, 힘을 얻게 되고요, 나의 고통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위로의 음성을 들으면서 약속의 말씀과 기도 2 기둥 붙잡고 우리는 모두 일어서서 승리할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환난 많은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도 다시 한번 이 말씀과 기도 붙잡고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습하고 신천지 이단들이 횡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용기와 희망을 안고 이번 주일부터는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루속히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하고 신천지 이단들이 뿌리 뽑히고 중국 선교에 문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매어 달린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 기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할 때입니다. 성전에 모여야 할 때입니다. 합심해서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눈물로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기적의 역사가 이 땅을 덮을 그
기적을 목격하고 체험하게 될 날이 꼭 다가올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도 계속해서 주여 세 번의 일단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기적을 안고 승리하며 내일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서 다 함께 만나 뵐 수 있길 바랍니다.